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셨지만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또 누가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보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부분을 통하여서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사건을 보시면은 그 사건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부분, 세 부분을 잘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같은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일 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 그랬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다른 지역보다 크게 번성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였다 그랬죠.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죠. 지금 우리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규모를 보면은 한 100명 정도의 지휘관이라면은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중대장이라고 하는 보통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이 백부장은 우리 지금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하고는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비록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지만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장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점령지에 가가지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점령지에 가가지고 백부장의 그 장교 역할을 할 때는 군대의 통솔력, 지휘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이라든지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행정권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사법권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종의 문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인이 병들어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나왔습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백부장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자기가 가서 점령하고 있는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통치하고 함부로 억압하는 그러한 로마의 지휘관이 아니라 군대 장교가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유대인을 위해 가지고 회당을 지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부장은 적어도 유대인에 대한 그 모습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회당까지도 지어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는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 아마 그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 군대의 장교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종들은, 그야말로 노예들은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어떤 짐승으로 봐가지고 일하는 그런 짐승으로 봐가지고 매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종이, 그러한 노예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갖다 버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중풍병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종이, 노예가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 노예가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자기 몸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 노예가 병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의미로 자신보다 좀 높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주여 혹은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 모습은 적어도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신의 하인이, 종이, 노예죠. 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병이라는 거죠.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종을 우리 하인 우리 내 노예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그 열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각색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나병 환자도 고쳐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내려왔을 때 그 중풍병자도 고쳐줍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는 이러한 소식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거주하면서 그런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특별히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었다 하는 그 소식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 종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우리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을 보면은 하인 그러면 좀 낮은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노예는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라는 말보다는 예전 성경처럼 그냥 종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들어온 모든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7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사회적 관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백부장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시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법을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랍비가, 예수님이라는 주님이, 선생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 종을 고쳐주는 이 일은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유대인의 관습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고 다만 지금 이곳에서 말씀으로 하시면은 우리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과 자신의 종이 지금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지만은 예수님이라면 거리에 관계없이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거리에 관계없이 내 종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 장교들은 아주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장교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자신의 상관의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휘관들이에요. 그걸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지휘관들 철저하게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상급 지휘관들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장교들이 철저하게 복종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병들도 철저하게 복종하죠. 그러니까 그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로마의 제국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에게도 상관이 있고 윗사람들이 있고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야 이곳에 가라 명령하면은 그 부하들은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명령하면 그 부하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면은 그 부하들은 절대적으로 그 명령에 따른다. 이것을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종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침을 받으라고 명하신다면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이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듯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권세를 행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 아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도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고 자기 밑에 사람 말하면 이거 하라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라 명하면 명하지만은 그런 권세를 자기도 갖고 있지만은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집으로 오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 아래 굴복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인을,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은 우리 종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동서로부터라는 말은요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온다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앉는다 했습니다. 천국에 앉으려면 천국에서 식탁에 베풀어졌을 때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계승자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권세를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언약의 백성들이다. 언약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쫓겨날 것이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혈통적인 민족적인 신분을 갖고 그것을 갖고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요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해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혈통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절대 성경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가라 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예요. 지금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가지고 자신의 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놀라운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는 것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은 대로 될지라고 그랬어요. 믿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즉시입니다. 즉시예요. 그 즉시 하인이 나온다. 종이 나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는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갖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요 천국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천국의 식탁에 앉아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니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해가지고요, 재물이 많으면 풍성한 삶이다. 권세가 많으면 풍성한 삶이다. 건강하면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이라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수확이 작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물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권세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이 약해져갖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이다. 즉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삶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